이건 뭔데?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양을 여기 앉아 계신 반갑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진실하게 부르시는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정관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신데 저를 이 주일날 아침 불러주셔서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지만 크고 강한 교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뜨겁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어요. 모세는 그때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계속 풀이 나 있는 그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과 함께 더불어서 들판에서 이렇게 먹고 자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사라진 그런 노년의 모습으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이가 80세 때였죠. 찾아오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실, 절대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취소하거나 다시 가져가실 의향이 없는 강력한 명령으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지금 애굽에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모든 꿈과 소망 다 내던져놓고 이제 남은 생애를 그냥 살다가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날벼락 같은 맑은 날에 벼락 치는 날과 같은 그런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모세는 반항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지시를 하십니까? 그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이제 또 40살 될 때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 이집트 궁정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살인자가 돼서 이 광야로 쫓기듯이 도망와서 이제 처갓집에 얹혀 사는 이 처량한 신세인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루아침에 와서 맡으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거부했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그런 상황이면 거부하고 난 죽어도 못해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4장 4절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드렸군요. 자, 성경책을 펴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4장 2절인데 제가 4절로 잘못 목사님께 아침에 드렸어요. 4장 2절. 다 찾으셨어요? 화면에 서비스가 되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세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찾으신 분들
우리 크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반항하는,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당연히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노년이기 때문에 짚고 다니는 의지 삼아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길이가 약 1.5m, 그러니까 150cm죠. 그리고 두께는 손가락 3개 정도, 그러니까 약 5cm에서 6cm 되는 그런 막대기로 된 지팡이예요.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볼품 없는 대충 깎아서 만든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이름이 바꾸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출발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다 지팡이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모세의 지혜,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껏 하는 일은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수많은 양들을 돌보고 맹수에게서 지키고,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지팡이 역할을 하고 막대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지는 순간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에 힘을 얻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들고 계시나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건강이나 자녀나 좀 잘 나가는 사업을 좀 손에 들고 자랑 삼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계속합니까? 절대적입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염려와 근심을 손에 쥐고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도 손에 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놓고 싶지만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주도 못하고 어두운 밤에 잠이 안 와서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응접실에 나와서 홀로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과 내 지혜를 거기다가 다 쏟았지만 내 힘의 한계가 있고 내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고 그 어떤 사람이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것이 가장 최고고 아름답고 멋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늘 비교가 되고 늘 상대적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딱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믿었던 건강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합니다 라고 그런 청춘병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다, 내 염려다, 내 근심이다, 내 직장이다, 내 통장이다, 너의 통장이나 너의 자녀가 아니라 네 남편이나 네 아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소유를 당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걸 돌봐주겠다, 관리해주겠다, 지켜주겠다고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저도 신이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무작정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어려울 수도 있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서 이 지팡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이 지팡이. 그럼 지금 지팡이가 지금 누구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팡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만약에 지팡이가 모세 손에 있었으면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여라 그랬을 텐데 언제 어떻게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그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면서 이 지팡이로 이집트에 가서 기적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 발견하면 막 너무 가슴이 뛰고 와,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꿀과 같이 달고 맛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눈을 확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이런 성경 구절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하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복된 비결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 가슴. 머리에 있는 말씀은 인포메이션, 정보 차원이에요. 정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가슴에 있는 말씀은 가슴에 새긴다고 그러죠. 내가 지키고 행하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물처럼 내 가슴에 딱 담아놓는 그런 성도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올바른 교회 찬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동된 거죠. 이런 예배에 찬양을 하는 교회가 드문데 얼마나 찬양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게 하시는지 정말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이 없는 기도와 찬양은 공허해요. 허무해요.
성령님이 일하실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찬양도 열심히 해라.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려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금식 기도도 하고 찬양 기도도 해라. 단 한 가지, 성경책만은 펴지 말아라. 성경책을 읽지 말아라. 인포메이션 정보를 위해서 검색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는 할지언정, 지식은 많아질지언정,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가슴에 새겨놓고 담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결국 모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내 소유를 드린다, 내 손에 있는 걸 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주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는 것은 전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사람과 대화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성도가 어떻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식당에서 어떻게 함부로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대화하겠습니까? 절대로 성령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의 편지, 아름다운 그 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올바른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네. 전에는 욕심도 많고요. 전에는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밖에 모르더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지? 올바른 교회가 정말 올바른 일을 가르치나 보다. 나도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성도는 그 사람에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된 거죠. 예수를 전하는.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죠. 것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 심리가 있었죠. 사실은 자기들은 뭐 이렇게 잘못 살아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지독하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고 주님 손에 넘겨드리십시오. 또 그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먼저 죽이고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이기심, 이걸 죽이는 거죠. 내 상처와 분노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죽이는 거죠. 주님은 오늘 밤 맞은 사람에게
너 왜 내 자녀가 돼가지고 가서 맞고 다니느냐? 가서 2대 때려줘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 슬픔, 내 분노, 내 억울함을 주님께 드릴지언정 그 사람에게 가서 맞대응하고 싸우고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왼밤 더 맞을 각오로 하고 견디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내 멱살을 끌고 2kg를 끌고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반항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맞짱 뜨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묵묵히 더 2kg를 끌려갈 여유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사람을 맞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드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조가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도 11조 바칠 때마다 내가 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은퇴하고 2023년 11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12월 달부터 이제 교회 담당하지 않잖아요. 12월 달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첫 달이니까 11조를 못 드렸어요. 그때는 못 드렸어요. 1월 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드린 것 반, 안 드린 것 반 이렇게 넘어갔어요. 2월 달에 됐는데 그때는 모른 척하고 안 드렸습니다. 세상 여러분 목사가 이런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지 그때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데 괜히 차 몰고 왔다가 후지나 뒤에 막 박아가지고 11조에 해당하는 돈을 수리비로 내게 하시던가. 갑자기 또 그 다음에는 4월 달도 안 됐는데 교통 신호 위반했다고 벌칙금 2-3장이 막 날라와가지고 11조 이상 되는 돈을 막 뜯겨야 되고. 저도 이런 일을 한 3번 당하니까 사람이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죠. 이거 이상하다. 내가 11조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된 거 아닌가라고 5월 달에는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안 바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 달에도 괜히 가다가 남 비켜준다고 배려하다가 가다 보니까 뒤에서 쿵 소리가 나가지고 또 트럭을 박아가지고 내 멀쩡한 차를 나도 망가지고 그 사람 차도 막 2배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11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말 우리들의 생필품인 정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힘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벌은 이 돈이지만 이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10분의 9는 써라고 주셨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달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드린다는 뜻은 이거 전부 내 거예요 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것은 이 돈이 전부 하나님 소유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돈 버는 그 직장도 하나님의 직장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도구이고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옛날 힘들게 내가 벌고 수고했고 그래서 쓸 때도 막 너무 부족해서 바닥바닥했던 그 상황들이 놀랍게도 변화되어서 왠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은 똑같은데 돈을 쓰고 사용하는 어떤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바꿔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직장 생활에도 힘을 얻게 되는 그 일하는 내 자신도 뭔가 막 새임이들 샘솟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입니다. 내가 목회할 때 보니까 정말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학생들 하나님이 앞뒤를 다 책임져 주시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더라고요. 왜요? 내 하루 24시간 아침에 새벽 시작하면서 이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 주 앞에 와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내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욕심도 많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단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소유권 넘겨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습관, 내 관행, 내 인생관, 내 경험 그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서 나 괴롭히고 갑질하고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속상함, 섭섭함, 분노 이것들 다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쉽습니까? 한 번으로 된다면 좀 놀라운 일이지만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주께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그 방법입니다. 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한 번으로 기도로 되나요?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원수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11시 57분이 됐네요. 제가 설교를 몇 분에 시작했죠? 아까 시계를 안 봤는데. 자, 어쨌든 제가 앞으로 한 찬양까지 합하면 20분 정도 더 해야 될 텐데 시간 좀 넘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모자 쓰신 성도 여러분.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병이어 기적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는 우리 성경에 떡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빵이거든요. 보리빵. 근데 그냥 성경에 떡이라고 돼 있으니까 떡으로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생선 2마리로 남자, 성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고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개로 어떻게 남자,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적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좀 스케일 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거 놀라운 기적이네.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지금 현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닫아버리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런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제게도 제 인생에도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 그 꿈과 소망을 붙드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요.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에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 절망과 두려움을 두고 그 절망과 두려움에 따라서 일하는 작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사탄이 와서 일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로 절망과 염려 근심을 주께 드려버리라고. 그래야 하나님 와서 일하십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빼려 물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한숨 푹푹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사탄이 와서 일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버려야 돼요. 기도로 강력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오면 야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기대하고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6장 4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딘가요? 가지사라는 단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나 주님이 손에 쥐셨다, 손에 드셨다는 뜻이죠. 저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 손에 올려드렸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 지팡이로 바꾸어져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저 5개의 보리떡과 생선 2개가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줄 때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막 양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42절 그 다음 절 좀 보여주세요. 다 배불리 먹고라는 거. 그러니까 이 5,000명 이상, 남자가 5,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두 번째 기적은 저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리떡 5개는 그 물고기 2마리는 어린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한 끼 도시락.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보리떡은 대충 빻아서 물로 개어서 만든 떡이에요. 빵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넣을 수도 없고 넣을 것이 없는. 그 다음에 지금은 정밀소 시설이 발달돼서 보리가루 아주 곱게 빻을 수 있지만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 보리가루, 새싹보리 이렇게 작은 티스푼으로 물에 타먹는데 새싹 입이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맛이 막 쓰고 안 좋아요. 보리 가루 그것도 거칠게 갈아서 이게 맷돌로 갈아서 대충 갈아서 그걸 물로 개어서 만든 떡이니까 얼마나 거칠고 식감도 안 좋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맛이 없고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리고 생선은 뭐 갈치구이도 아니고 도미구이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 잡아와서 정리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잔챙이 생선들 버려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다가 그 소금에 절여서 반찬 대용으로 먹는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먹을 수 있을 소금 절인 잔챙이 생선 2개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맛도 없고 정말 맛없는데 그걸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배불리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이 없으면 그
어느 정도 적당히 뭐 배고픔 면하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지만 배불리 목이 차도록까지 더 이상 못 먹을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발견되는 두 번째 기적인데, 주님 손에 올려져서 축복 기도가 되어졌을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겠죠. 한 가지는 양적인 변화. 먹어도 다함이 없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기적, 양적인 변화. 내가 벌어들인 한 달에 금액 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 달 결산해 보면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부족함이 없도록 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11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을 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변화. 하나님 손에, 주의 손에 올려져서 그것이 축복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떡이 되고 생선 소금절임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배불리 먹고 또 남아서 욕심껏 가져왔다가 다 못 먹고 내놓은 게 12광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되는,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싫고 아까워서 올려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믿기 어려워서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등바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용감하게 내놓으십시오. 주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끝나고 가져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 세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24시간 계속 중얼중얼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라는 뜻입니다. 띄엄띄엄 하지 말고 매일 해라.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런 뜻입니다. 시간만 나면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에 이름 부르는 것도 기도고, 일하다가 길 가다가 속으로 찬양하고 콧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기도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기도로, 계속되는 기도로 여러분의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아까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결국 내가 드려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죄악 덩어리요,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너무도 많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결점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자신,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께 드리십시오. 근데 이게 한 번 드려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성격, 내 인품, 내 성질 다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소유권을 이전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얻어 터졌다, 내가 하다가 뭐 실수했다, 주인, 내 주인 되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주인, 그 주인에게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주님을 호출하세요. 처리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됐지만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 변한 거 없습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됐다고 해서 삐까 번쩍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시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일 수 있고, 문제도 맡겼는데 오늘보다 내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을 맡겼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기세 등등해서 내일도 나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이래요? 왜 하나님 통제 관리 안 해주세요?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맡겼으면 믿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십시오. 사랑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첫 번째가 뭔가요? 네,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것. 참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 참는 게. 성도의 최고의 사랑은 이 오래 참는 게 사랑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다 했지라도 마지막에 절제가 안 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박정관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한 내 목사님이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안 해주시죠. 다시 한번 우리 박정관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한 내 목사님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올바른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받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고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힘있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면,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곳곳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야, 저 사람 하는 일이 왜 잘 되지? 저기서 화를 장소인데 왜 화를 안 내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점점 올바른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군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연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안 해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맡기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뭘 주 앞에 맡겨야 될지 그 맡길 것을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아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빨리 부르겠는데요. 힘차게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 오른손 높이 드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눈 감고 오른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든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꿈이 되십니다. 비전 되십니다. 나의 힘 되시며.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했는데 할수록 지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 상황 보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 내 속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주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약하고 내 마음이 약해서 늘 실수하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맹세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로 내게 맡겨라, 내게 넘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때까지 넘기고 또 넘기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소유 이든 등록하셔서 내 인생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고통과 아픔도 다 가져가셔서 책임지시고,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는 그 사람 사랑만 해라라고 축복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볼품없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물처럼 맡아주신다고 하시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걸 주 앞에 다 맡김으로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 엄청난 기적의 삶을 누리고 체험하셔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이 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늘의 영적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규모는 작고 소수이지만 세상 어떤 교회보다 강하고 크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찬송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